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삶 속에서 크건 작건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때 어떻게 실패를 마주하셨습니까? 누구나 만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이나 다른 환경에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사라고 하는데 다른 원인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외부 요인으로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이야기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변명을 지어내거나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된 당사자에게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기보다 조금 덜 위협적이거나 안전한 상대에게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번 승리하고 매번 성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번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전투에서 패배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이끄셨고 모든 것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 충격은 백성들에게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이 리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쓰고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를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먼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 모든 평판이 더럽히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36명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질 것은 그런 같은 주변 나라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할 것이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백성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옷을 찢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였고 도둑질하였고 속였고 자기들의 처소에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인을 알려주신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은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에게 속한 물건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언약을 어긴 자를 찾아내고 훔친 물건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지은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믿음으로 행해진 내용들입니다. 지파, 다음 족속, 다음 가족, 그 다음 개인 순으로 뽑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절에 기록된 아간이 훔친 물건 세 가지는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였습니다. 이후에 아간 장막에서 은과 금과 의복을 찾아내었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하나님께 속한 물건, 성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물을 만진 자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 이 규정을 따라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제거되자 하나님이 가졌던 그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 이 전리품의 일부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성전 원칙에 의하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은 개인의 욕심으로 도둑질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하게 되었고 아주 작은 성, 소수로 이뤄진 이 아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속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과 속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세속의 현장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가르침이고 명령이신데,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돕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둔한 사람이다,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일으킬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어겼던 것, 약속 언약 관계를 무너뜨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 유혹이었습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한 끝을 맺게 된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부정하고 왜곡하고 투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성과 속을 구별하여 거룩한 행동,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사라져서 부어주실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